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진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과 겹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주님의 입술과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과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소서. 이 시간 선포 안에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지난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절이었고요. 오늘은 그 둘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불과 바람 그리고 성령의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 탄생의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 또 다른 탄생을 기념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 100주년 기념입니다.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합교회가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고백이지만 그 안에는 더 큰 의미와 놀라운 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1925년 6월 10일 날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토론토의 뮤추얼 스트리트 아레나에 모여서 캐나다 연합교회 첫 예배를 드립니다. 8,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은 대담한 용기와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감리교회와 회중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세 개의 교단은 수없이 갈라지고 흩어지는, 수없이 쪼개지고 다름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이렇게 분리됐던 교회의 역사를 넘어서서 모아서 하나 되기로 하는 혁명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간절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연합에는 자신들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 그리고 정의에 대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는 감리교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회중교회가 있었고 장로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겠죠.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이제 앞으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저 100년 전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00년 전만 해도 교단만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서로를 싫어하고 얼마나 등지고 살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저기 선결교회 어라? 저기 장로교회 어라? 저 감리교회, 연합교회, 회중교회 이상하지 않나? 지금도 이상하게 여기고 지금도 터부시 여기는 게 어떤 우리의 보수성인데 100년 전만 해도 더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연합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인데 어찌 우리가 갈라서서 나눠줄 수 있겠냐고. 그들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앞으로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지. 앞으로의 길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연합교회 사람들만큼 신앙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똘똘 뭉친 교단도 그만큼 드문 까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맨 처음에 연합교단을 선택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 연합교회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길을 맡겨야지라고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돌이켜보면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그때 다른 교단 갔더라면 교회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때 다른 교단 갔더라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때 그 선택은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길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연합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길을 물었고 지금도 물으면서 그 길을 더듬더듬 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연합교회가 한 번도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에게 자신의 길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큰 교단이 될 수 있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교회가 아니 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연합교회는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그 길을 묻고 걸어갔던 교단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도 세상에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보일지도 모르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주위에서는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과 주위에서는 자신을 탄압하는 사람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모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과 근심 가운데 있었겠죠. 바로서 그때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내려오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벽을 흔들기도 하고
불의 혀처럼 넘실거리며 사람들 각각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말, 내 안에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랄랄라 그런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랄랄라 그런 방언은 오히려 따져보면 다른 무속이나 종교적인 게 더 강한 거지 기독교 전통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하나 되는 경험을 그 안에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120명, 누가가 고백하기에는 120명인데 120명의 그 공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떤 사람들이 만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있었겠죠. 베드로, 시몬, 요한, 안드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이죠. 낚시하고 어쩌면 그 사람들은 글도 쓸 줄 모르고 읽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모였던 사람입니다. 마테오도 있었습니다. 세리입니다. 로마 식민지 안에서 백성들의 돈을 모아서 로마 제국에 갖다 주던 사람이었죠. 우리로 치면 매국노랑 다름없는 사람도 그 자리에 제자가 돼서 있었습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몬 젤롯이 그 안에 있었죠. 시몬 젤롯은 로마 제국군에 저항해서 무장 반란을 일으키던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이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변화시켜서 한 식탁에 모이게 한 사람들입니다. 또 루가는 그곳에 다양한 여성들도 존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만나고 경험한 부활의 첫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저 자리에 있었을까요? 12년간 고통받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도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치유받고 변화된 그 모습 그대로 예수에게 헌신을 했고 미래를 예수님에게 맡기며 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도 혹시 저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남들은 다 무시하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래도 자신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그를 초대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손님이 되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게 되죠.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재산 절반을 내어놓고 다시 저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요?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산헤드린이라는 그 예루살렘 최고회의, 유다야 최고회의에 있다가 몰래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리를 물었던 그는 저 자리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도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돌아가시자 시신을 찾겠다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들어가서 시신을 가져오고 제사를 안장을 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저 모임 가운데 있었을까요? 악성 피부병이 치료되었던 사람들은요, 눈을 떴던 바디메오는요, 혹여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큰 기대는 한 젊은 청년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은 모든 것을 다 팔고 저 다락방 안에 들어와 있었을까요? 저 다락방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문화도, 언어도, 배경도, 삶도.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름이, 그 차이가, 그 각각의 모습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름이 축복이고 다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키고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죽이고 차별하고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르다는 이유가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다 다르죠. 생긴 거, 그리고 태어난 배경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축복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의 역사입니다. 연합교회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하나 결정을 내가며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무도 여성을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아무도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1936년에 여성을 첫 번째 오대인 목사로 안수를 줍니다. 1936년의 일입니다. 우리는 해방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죠. 바로 린다 그린치라는 첫 번째 여성 목사가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1936년에는 어떤 여성까지 안수를 줬냐면 결혼하지 않는 여성에게만 안수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가정은 누가 지켜? 집안일은 누가 해라는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결혼한 여성에게도 안수를 주고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여성 총회장을 뽑게 되고요. 캐나다 연합교회는 다양한 뿌리와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처음 합쳐질 때 감리교, 회중교, 장로교가 모였잖아요. 가장 숫자가 작은 사람들은 장로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가장 세가 작거든요. 근데 총회장을 뽑을 때 누굴 뽑았을까요? 대답이 대충 하면 됐죠. 감리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회중이고 그 다음 장로교인데 저 첫 총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장 먼저 뽑은 총회장은 장로교 총회장입니다. 왜? 숫자가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목소리를 못 낼 수가 있고 가장 약하기 때문에 당신을 총회장으로 우리가 세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여성 안수가 벌어지니 여성 목사를 총회장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1988년에는 이제 그 에이시안 총회장을 한 명 세우죠. 이상철 목사님이라고 한인 에트닉 그룹의 한 분을 총회장으로 세웁니다. 지금 총회장은 원주민 여성입니다. 가장 목소리가 작은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를 섬기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962년에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여신도회를 만듭니다. 그게 UCW인데 이 그룹이 놀라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나갑니다. 교단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내에서 당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그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들 치유해주고 돈 모아서 힘든 사람 도와주고 UCW가 있고 남신도회도 있었어요. 근데 여신도회가 돈을 모아서 드리는 게 남신도회 한 수십 배가 넘는 금액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헌신과 봉사에 열심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988년에 성소수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것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지금도 시끄러웠는데 1988년에는 오직 시끄러웠겠습니까? 싸움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원래 저 88년에 처음 안건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과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교회 이론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성소수자에게 안수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장에 모이고 한 분이 나와서 발언을 합니다. 성소수자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 박혜림 씨 저번에 왔던 분처럼 자기가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회복되고 치유되었는지, 그리고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긍정하게 됐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안의 목회자로서 헌신하고 싶다는 자신의 고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내려가요. 그러자 회의장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모두가 믿었고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음성을 기울이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게 해야 될지. 첫 번째 안수받은 오픈드 성소수자 목사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 사람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연합교회 로고도 조금씩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로고는 이제 책은 회중교의 상징이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인 그 감리교의 상징입니다. 말씀을 중심에 있는 게 회중교회고요. 저기 불타는 떨기나무가 바로 장로교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역사할지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하고 연약한 곳에 역사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고를 바꿉니다. 왜요? 원주민과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원주민 안에 그들의 영성과 그들에게 뿌리내는 하나님의 선교가 있다고 믿었고 그들의 영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초 바퀴가 있는 상징이 있는데 그 심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검은색을 받아들입니다. 대지의 영성이고 땅의 축복이나 자연에 머무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우리의 평등을 기원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로고에다가 저기 이제 그 원주민 언어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 원주민 언어의 뜻은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읽냐면 아쿠에 니와 떼떼와 네렌입니다. 모학 언어이고요. 이거는 김효진 목사님이 그 언어를 할 줄 아니까 그분에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관계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로 그렇게 묶여 있다입니다. 끊임없이 열고 달라지고 변화를 위해 나아갑니다. 소수인종으로서 우리도 연합교회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들이 우리가 백인교회를 변화시키고 영어권교회를 바꾸는 교회로서 자리 잡아가는 거겠죠. 연합교회와 그 발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 덕분에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길도 앞으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연합교회 일원으로 그리고 한인교회 일원으로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다른 곳의 음성을 듣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다가 종종 넘어질 때도 있고 종종 무언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걸 손해볼 때도 있고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빌라의 성 테레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 밖에는. 그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 밖에는. 그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 밖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을 통하여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로 뛰어다니시며 선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성령을 드러내옵소서. 우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기 우리 연합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